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도마, 가룟 유다, 이런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제자라고 불리웠던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제자다라고 지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어본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하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를 배워야 할까요?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10장 5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분명히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자의 이야기 혹은 제자도의 이야기로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은 아니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누구를 따라가다 혹은 쫓아가다, 영어로는 follow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2절에서 따라가다 라고 이 번역한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성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제자가 선생을 따를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단어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졸래졸래 그냥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의 철학, 스승의 삶의 방식, 스승의 가치관, 스승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따라서 여기에 쓰여진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본문 속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타고난 육체적 질병 혹은 쉽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죄의 결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과학의 수준으로 볼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규정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을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친구도 없었고요, 이웃으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주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는요, 눈먼 거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실명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거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생존을 위해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걸을 통해서 삶을 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시대는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명예와 수치 사회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구걸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를 감당하면서 기껏해야 소수의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구걸로 생을 연명하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될 수 있어도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만큼은 제자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죄인이었고, 그는 하찮은 존재였고,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름으로써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좀 더 탤런트가 많고 나보다는 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혹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성품과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은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처럼 배우지 못하고, 나처럼 가진 것이 없고, 나처럼 능력이 없고, 나처럼 인격이 미숙한 사람, 나처럼 능력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하찮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김을 받아왔던,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무능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요,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하찮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초청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자의 길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조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로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요, 내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뜻과 선생님의 삶과 선생님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요, 내 마음은 돈을 원하고 부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특별함의 범주에 항상 저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외시킵니다. 제자의 길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닐 거야.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을까? 난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아무리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느냐? 지금 당장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의 길을 좇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누가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앞에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과정입니다. 바디메오의 어떤 행위가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정 안에 제자도의 본질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칩니다.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곤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두 번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시고 계십니다.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죠.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오시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작정 소리를 질러서 군중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번이 아니라 20번 혹은 수백 번 아마 외침으로써 예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더하고 했는지 사람들이 꾸짖죠. 너무 시끄럽다고. 그런 야단친 사람들은요, 어쩌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주는 돈을 통해서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줄이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바디메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의 절규, 그의 외침은 무엇을 향한 절규였고 무엇을 향한 외침이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고함을 질렀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그 절규는 보기를 원한, 눈을 뜨기 위한 절규였고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눈뜨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간절함이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그 열망과 간절함이 예수를 멈추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요, 평생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눈을 뜨고자 하는 그 열망은요,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어둠을 벗어나 빛에 거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이 어둠을 벗어나 빛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없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의 영역 속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미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증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혐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관용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이 어둠을 떠나서 빛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눈을 떠서 빛을 보고 빛에 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1절은요, 예수님은 비단 바디메오에게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실 때 우리도 역시 바디메오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빛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는, 빛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고함처럼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에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5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5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전달되어서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예수께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달려갈 때 취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은 말씀처럼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겉옷은요, 그냥 하나의 옷 하나에 불과하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그의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었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거지는요, 자신의 구걸을 할 때 자신의 겉옷을 펼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그 겉옷으로 모았습니다. 겉옷이 없다는 얘기는 거지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구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겉옷은요, 밤에 엄습하는 이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추위로부터 자신을 막아주는 이 겉옷이 없이는 거지는 그들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그의 전부였고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겉옷은 그의 생명이었지만, 그 겉옷은 그의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요,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전부를요. 이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학위가, 외모가, 이런 것들, 자존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의 겉옷입니다. 우리가 그 겉옷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에게로 다가갈 수 없고 예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10장 그 바로 앞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빠짐없이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묻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왜?
자신의 소유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소유는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는 이 겉옷을 결코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는 부자 청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겉옷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겉옷이 우리의 삶을 칭칭 에워싸고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겉옷을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인 그 겉옷을 던져 버리면 우리는 가볍게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이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기 위한 어느 한 지점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길의 중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례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걸치는 길고 긴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그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려고 노력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신자가 되는 겁니다. 눈을 뜨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려고 고함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이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겉옷을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겉옷은요, 시절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덕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겉옷을 던져내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뜨기 위해 소리 지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겉옷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